오늘은 창세기 26장 오늘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또 흉년이 들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26장을 살필 건데요. 이 26장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복이라는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르죠.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복이 뭐냐, 오복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그리고 덕을 쌓으면서 사는 거, 그리고 죽을 때 잘 죽는 거, 이러한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가진 어떤 힘, 우리가 보통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생명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걸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창조했어요? 하늘의 날짐승들, 바다의 물고기, 육지의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줬다고 말했냐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생명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복이 떠나면 그냥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 복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복이 항상 약속의 언어로만 있었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창대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언어로만 주시고 막상 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심한 기근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앞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거짓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짓말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를 통해서 많은 선물을 받게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비겁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은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 얘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아브라함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창세기 26장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6절을 읽었지만 26장을 펴서 읽으면 느낌이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라는 느낌이 확 와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경험했던 똑같은 사건의 복사판이 오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불임의 여인이었던 사라와 리브가의 이야기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가 이삭이 겪은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왜 똑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할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처럼 이삭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덜 넘어져야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삭은 아버지와 75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함께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번제물로 드릴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이삭은 이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그래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경험하고 알게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선제적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오늘 창세기 26장은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흉년의 이야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이야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기 보니까 또 흉년이 들매, 이 말은 반복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 흉년 때문에 그랄로 피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신앙적 상황에 있었던 이삭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동일한 흉년을 맞이하자, 그 상황을 맞이하자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들은 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죠? 무슨 일 있으면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뭔가요? 아브라함 때는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적인 판단을 행해서 결정해서 애굽행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랄로 갔을 때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랄은 애굽 땅은 아니에요. 그랄로 갔을 때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이삭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과의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이삭은 그랄에 내려갔다가, 그랄은 거기서 더 가면 이제 애굽 땅인데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랄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여기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삭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뭐예요? 그것은 자손의 번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한 가지 더하여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5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도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저는 이 구절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늘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 얻기 위해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가 잘 안 들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가 내 말에 순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야기를 살폈어요. 형편없었던 아브라함,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누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 그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이삭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이 반복하고 있는데 이삭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살아요. 전도서 1장에 전도서 기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반복되는 모든 게 있는데 그것을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반복되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반복되고 오래된 것들은 전부 뭐냐?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헛된 것들이 새 것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반복되는 모든 헛된 것들, 이것이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이 세상의 모든 반복되는 헛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반복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그리스도 안이란 은혜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을 보았고요, 다시 흉년을 만난 이삭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흉년을 만난 인생들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흉년을 만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만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못 만난 사람들은 헛된 것이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어떻게 되었는가?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절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흉년을 피해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해 먼저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그랄은 가나안의 끝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애굽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에 머문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책망해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이삭은 사실 자신이 살던 부엘라헤로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살았던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동일한 일을 이삭이 겪었다고 오늘 증언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에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누구냐 묻자 뭐라고 대답해요? 누이라고.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이건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부전자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누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예쁜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면 그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삭은 그럼 얼른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실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이삭이 오래 머물러야 되는 땅이 아니었어요.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리브가의 정체가 폭로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두 번은 감출 수 있어요. 계속하는 것은 감출 수 없어요. 아비멜렉이 놀라가지고 이삭을 불러서 물었어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뻔했다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아비멜렉이 명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네 땅에 와서 거짓말 치고 이러는 놈 그냥 죽여도 되지. 아비멜렉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남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싸고 돌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은 한마디로 하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랄에 내려간 이삭에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땅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방콕이라는 이 지역을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방콕에 오래 산 저는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난 이 더럽고 타락한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땅이 타락한 겁니까?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보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요.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질 때에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땅이 있어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이 복을 받은 것은 땅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우박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별할 때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기름진 요단 동편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기름진 요단 동편, 여기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내리신 유황불로 산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곳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계의 곡장 애굽 땅에 7년간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 거,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거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됐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정말 이삭이 가는 곳에 복이 임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100배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는 땅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하여 100배가 숫자적으로 100배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았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복.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복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대박 났네 그러잖아요. 그 대박이 100배예요. 하늘의 복.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받은 이 복의 정체에 대해서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이삭이 받은 이 100배의 복은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인데 그 복이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모세야, 나는 같이 안 간다. 왜 안 가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너희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길에서 다 죽일까 봐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다니면. 근데 그 동행에 함께 하겠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면 너희들을 다 죽일 거니까. 이때 모세가 주님이 같이 안 간다면 우리도 안 갑니다. 나도 안 갑니다. 함께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표시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같이 가겠다는 증거로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 반석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를 서게 한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이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 집어넣고 손으로 덮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의 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등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에게 이 땅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성경은 복이라 그래요. 내 손에 뭐가 잡히는 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인생, 그걸 복받았다 그래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얻은 100배의 수확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복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100배의 복이 있습니까? 이 100배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업이 100배의 수익을 내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를 많이 쌓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0배의 복이란 하늘의 복이며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도 죽지 않는 복,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됐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을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 지역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 저놈만 대박 났으니까. 하여간 인간들은 똑같아.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그것을 빼앗고 그걸 막고 흙으로 메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것은 너 죽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삭이 파놓은 우물, 생명줄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것을 빼앗고 흙으로 막고 메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한즉 이것을 떠나라. 여러분, 이상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강자가 떠나는 법이 없어요. 약자가 떠나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지. 힘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은 사람입니다. 강한 자예요. 대박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떠나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한두 번 떠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떠나요.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면 또 우물을 파요.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이 있었던 이삭, 대박난 이삭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양보하고 그 지역을 떠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복은 이 옆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니까. 이삭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배의 소득을 얻은 대박난 사람인데 왜 그랄 지방을 떠나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삭의 인격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앙적 인격.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그걸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도 쓰레기 안 버리는 사람. 사람이 있으면 안 버리고 없을 때는 버리면 그건 비인격이라 그래요. 남이 있을 때만 잘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교양이라 그래요. 교양 떤다고 그러죠.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인격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가 하는 행동.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지내느냐는 거예요.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삭은 비록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그 해의 소득의 100배라 얻은 자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 거예요.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그 인생의 흉년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흉년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흉년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거부가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창세기 26장을 열어가는 열쇠예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것만 말하면 안 되고, 그런데 시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찾아온 인생의 흉년, 그로 인한 성공, 그리고 다시 찾아온 위기. 인생은 이런 겁니다.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만 하지 않아요. 그게 반드시 인생의 흉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위기가 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의 흉년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의 성공한 이야기로 그냥 마치면 되지, 왜 여기에 그의 시기받고 실패하는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보여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박나는 데 있지 않아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운물을 빼앗기는 그 시기받는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공도 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대박 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공과 실패 속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대박이 났구나, 그걸 깨달아야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의미가 있어요. 실패했어요, 쪽박을 찼어요, 절망할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인생의 풍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는 새 것이 없어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다 반복되는 건데,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잡든 재벌이 되든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문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다 헛된 피조물이었는데 이 헛된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못 만나요. 그래서 다 헛된 피조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를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